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작지 않습니다. 평생을 수고하여 모은 물질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떠나가 버리고 매일매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쌓아 올렸던 명예, 권력, 좋은 평판을 잃고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이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소중한 몸, 소중한 물질, 명예와 권세, 소중한 가족을 잃었을 때 받는 충격과 고통은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고통 중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던 것들은 잠시 잠깐 뿐이지 절대 영원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여 영원한 것과 잠시의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혼동하여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려 인생의 바른 목표와 우선순위를 되찾게 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여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이 본다.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소녀가 죽었다고 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고 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어린 소녀, 희망이 없던 이 소녀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죄의 짐도 많고 또한 삶의 짐도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이런 무거운 짐들이 다 있는데 찬송가 369장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짐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삶의 환경도 바꾸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제자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 혼자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힘겹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 내게로 가지고 와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의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되면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겨워하면서 낙심한단 말이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부질없이 낙심 말고 그 다음에 뭘까요? 기도드려 알세.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내 힘으로서는 수단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되지만 주님께 가져오게 되면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과 세상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 아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아니 아예 없애주시고 우리를 비판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아국 유다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갔어요. 거기서 70년을 지났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매달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죠. 첫째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듯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르짖으라. 첫째는 회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절히 구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그냥 입술로만의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시대 배경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시대에 적용하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재능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건 상상도 못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해방이 되었어요.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보면요 얼마나 참 놀라운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기쁘도다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귀한 것들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 꼭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것 반드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고
죽은 나사로, 과부의 젊은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살리셨고, 각종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한 자를 고쳐주셨고, 죄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우리가 애타게 참 기도하는 그런 모든 제목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사실 자녀가 병들고 아프면 그 부모의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엎드려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사람이 그 직책이 뭐냐면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의 모든 것을 책임진 자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당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기능이 있어요. 종교적인 기능은 뭐냐?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회당이거든요. 그들이 사는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공부, 이걸 꾸준히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능이 있어요. 사회적인 기능은 회당 자체에서 종교적인 기능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는 학교가 개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법원이 개설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회당에서 하는데, 회당장은 그런 모든 일을 책임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당장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딸이죠. 딸 때문에 참불구하고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발 좀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참,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이 때로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과거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여러 가지 주어진 삶의 고난,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수단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안 되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어떤 사람들도 다 엎드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진실하고 온유하게 되어지며 그 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하시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상하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 가신 발걸음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 딸은 지금 급히 예수님 빨리 가셔서 안수하셔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게 되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지체가 된 거예요. 회당장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을 다 고쳐주신 후에 늦은 시간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터졌겠어요.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다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를 고쳐주신 그것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계셨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행동에 나타난 믿음의 중요성을 야이로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거든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참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이제 낫게 하시고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냥 보이는 어떤 치료의 역사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만드시고 죄 문제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내면에 주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면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병든 자기 딸이 소중한 것처럼 12년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야이로가 깨닫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자기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죽었어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떠들고 혼화했다고 그러죠. 혼화했다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될 그런 일만 남았는데 주님께서 늦게 도착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6절이죠.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앞부분에서는 기도의 부분을 강조했고 뒷부분에서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과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시는 걸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죄사함 구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치료함을 통해서, 주님의 안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소녀가 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망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제 끝이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평생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체험도 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체험을 했는데 참 놀란 것은 뭐냐면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모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없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은 다 죽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주님을 보면서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왜? 죽은 자가 어찌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으시고 안수하시면서 달리다음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순간 죽은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본 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한 번 놀란 게 아니라 놀라고 또 놀랐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 방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놀라고 놀랐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고침받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간증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생을 주님의 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